개인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다. 이 비탄의 시다. 1장부터 5장까지가 다 슬픔의 노래인데요. 사실은 문학적인 형태, 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의 비탄의 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의 죄도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이 물론 예레미야의 죄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예레미야의 죄도 아니고 사실은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수없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백성들의 죄잖아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아직도 못 깨달아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매가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 그래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하는 기도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느껴야 할, 그들이 느끼고 또 그들이 가져야 할 감정을 대신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때리기는 했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자기하고는 엄격히 말한다면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죄밖에 없다고요. 죄라면. 사실 백성들이 잘못한 것인데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슬퍼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거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와 같이 슬퍼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2장 1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을 흘리고 내 창자 간 이런 표현을 써요. 눈에는 눈물이 창자 이런 표현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창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숙이 있는 어떤 감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13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어찌하여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여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계속 무엇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이런 모습을 아주 황폐한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런 날이 우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로 하면 서울이 다 포위를 당하고 서울이 황폐된 거. 왕궁이 다 망가지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아이들까지도 다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왔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묘사로도 어떤 표현으로도 내가 다 할 수가 없다라고 굉장한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녀를 혼미하고 그 여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쭉 내려갑니다. 14절 앞에만 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봉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선지자들 보냈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파라고 그럴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언제나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것은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그래도 믿지 마라.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접한 자, 이런 자들을 너희 가운데 살려두지 마라. 지금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거예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이건 정통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그 옆에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책임도 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책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믿은 너희도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을 욕할 게 아니에요. 물론 이단도 우리가 경계하고 이단에 대해서 비난을 해야 되죠. 비판해야 되죠. 그러나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어서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공동 책임이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이 교육이나 군사가 혼란할 때 항상 역사의 현장에 무대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꽤나 많았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절 그리고 앞에 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단 연구하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예수가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26명인가 된다잖아요. 재림 예수.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거짓 예수들이 우리나라에 26명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 대한민국이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말씀 공부 많이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신앙이 견고하게 서가고 있지만, 반면에 여전히 또 거짓 영을 믿고 거짓 영을 따라서 가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꽤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100만 명,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가난한 피플 크리스찬이 100만 명, 그렇다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에 많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 100만 명, 그리고 겉도는 사람, 교회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겉도는 사람들이 100만 명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0만 명이면요 20%예요. 네, 전체 한국 크리스찬의 20%. 우리가 보통 선교학에서는요, 전 국민의 25%가 되면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 그럽니다.
복음화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복음화가 안 됐죠. 왜냐하면 200만 명이 이렇게 떠들고 100만 명이 떠들고 있거나 100만 명이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훨씬 더 줄었죠. 많이 줄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섬기고 믿고 영접하고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크리스찬은 훨씬 더 많이 줄었죠. 네, 그 시대적 책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 쭉 내려가면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비속거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대소한다. 그 말은 아주 원래는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박장대소한다는 말은요.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비웃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어째 이렇게 됐느냐. 그 다음에 16절. 너의 모든 원수를 너를 향하여 너 입을 벌리고 비소하여 이를 갈며 말하기를. 비소. 이것도 조롱하는 거죠. 거기 보면 원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17절, 18절에 나오면 거기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신 원수로, 그런 표현, 원수들이 말하기를. 원수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항상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약속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 그렇죠? 순종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반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비참한 것이 뭐냐면 조롱거리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영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비속거리가 된다. 조롱거리가 된다. 또 한 가지 보세요.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은요. 저희 마음이, 이런 표현들은 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했던 간곡한 부르짖음이었어요. 18절 보세요. 중간쯤 보면 저희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처녀 시온의 성곽이여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물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예. 눈물을 흘리며 눈동자를 쉬지 않은 것만큼 기도하라 그랬고 19절에 보면 또 여기도 일어나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회개를 부르짖었던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무시한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때로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대신하죠. 나중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대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룩도 잡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두고 또 바룩이 전하는 말씀을 뺏어가지고 칼로 잘라서 그냥 불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들이 결국은 말씀대로 이렇게 비속거리가 되었다. 18절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기도가 20절, 21절,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누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이 모습은 비참한 자신의 동족,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한 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 외에는 이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20절, 21절, 21절이 예레미야의 기도고요. 쭉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신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불로 들게 하셨다. 거기 보면 17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다. 옛날에 명하신 말씀. 이것은 오늘날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다 회파되고 끌려가고 거기서 조롱받고 포로가 되어 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예고하셨고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여기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호세아도 우리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를 또 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말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여벌로 여겼던 시대는요,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이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죠.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모든 계명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좀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잘 지켜 행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내 경험대로 한다고. 잘이란 말은 100%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말씀, 신명기에도 말씀하기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기를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이 계시에,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잘 지켜 행하고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이제 현대인들이 말씀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핀센트로 뽑아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딱 뽑아가지고 애들이 먹을 때 보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잖아요. 그리고 입맛에 안 맞는 것은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은 딱 핀센트로 뽑아서 젓가락으로 딱 찔러서 먹고, 그리고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귀를 닫아버려요. 아, 저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어디 있나요? 다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은 다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아, 오늘 이 사람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에게 해당되는 줄은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되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는 예루살렘 같은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은,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이런 슬픈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슬픈 마음을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어디 가서 비소당하고 조롱당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렇게 비소당하고 조롱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황폐하된,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무너져버린 비참하고 불행한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원수들에 의해서 비소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수많은 말씀들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이날이 온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잘 지켜 행하고 어떤 말씀도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취향에 맞춰서 변화시키지 말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중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들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세우신 교회의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사람들만 모여서 북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능력 있는 그리고 신령한 교회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예배,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예배, 밤 예배,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내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